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패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5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하며 간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하나님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뜻대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간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간사한 모습이 많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간사한 신앙조차도 끌어안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빚어가시는 또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우리는 그런 간사한 신앙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오늘도 여전히 내 형편과 어떤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그러나 회개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특징과 모습으로 신앙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라고 스스로가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모습 때문입니다. 역대하 25장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25장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마샤의 통치 초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치 초기의 유다왕 아마샤의 모습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통치 초기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4절인데요.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철저히 모세의 율법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을 100달란트를 지불하여 데리고 왔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지만 선지자의 권면으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 대목을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는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샤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또 이러한 승리를 맛보았다면 아마샤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할까요?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돼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아마샤는 매우 빠르게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샤의 통치 후기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에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패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아마샤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아마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승리한 나라의 신도 아니고 자기의 손에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신으로 세우며 그를 경배하고 있더라. 아주 복잡한 그의 내면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복잡한 내면 상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이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결정장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깊은 타락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런저런 신을 택하고 버리고 바꾸는 모습은 자기 자신이 곧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그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행위입니다. 신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뜻대로 살길 원하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순식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모습은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이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선택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단지 하나의 계명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곧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인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한다기보다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둔해진 인간은 자기를 신으로 삼아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결국 인간의 신은 자기 배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곧 자기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인간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고 만물의 참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간혹 짤막짤막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 가운데 발견된 미라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미라들의 진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 그 미라들을 파헤쳐가지고 보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건 이집트 미라입니다. 이집트 미라.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보게 되면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미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장기를 다 꺼내가지고 한 장독대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고 뇌를 꺼내서 또 장독대 같은 데에 보관을 해서 같이 뭐 예를 들어 투탕카멘의 무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다른 또 미라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형태의 장례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 또 그런 고대 문명의 왕들이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묻힐 때 나타나는 행동은 그들 자신이 곧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고 만물의 참된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전제를 하여서 과학을 공부하니까 그 해석이 하나의 편견과 하나의 아집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해석을 계속하여 줄줄이 늘어놓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과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도 않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출발부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다윗이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 어떤 대상이든 순식간에 바꿔치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다가 버리고 에돔의 신으로 바꾼 아마샤 왕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묻고 싶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쟁을 하고요, 돌아오는데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의 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아마샤 왕은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유가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건데, 제가 일본에 갔는데,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가족들과 이제 있는데, 거기서 그 우리 작은 아이한테, 첫째 아이한테 옷을 하나 사주는데요, 그 옷이 그 큐슈 왕국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림의 문양을 갖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합기도의 도복 비슷한 옷이더라고요. 뒤에 문양이 보이는데 이게 그 굉장히 그 나라를 지킬 만한 튼튼한 그 악마의 형상을 띠고 있는 아주 무섭고 울그락불락한 근육도 많은 그런 모습의 어떤 문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제 마음에. 하나는 멋있다. 야, 멋있다. 너무 그림을 잘 그려놔가지고 멋있는 거예요. 애가 또 입었는데 더 멋있는 거예요. 애기가 입었는데. 또 하나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의 타락한 마음 속에 있는 건 화려하게 치장한 여러 우상들을 볼 때 그것이 때로는 좀 멋있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물론 아마샤가 그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차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경배할 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승리한 신도 아니고 패배한 신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하게 되면 죄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죄를 짓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부자도 죄를 짓고 가난한 자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항상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뭉쳐있는 우리의 존재를 진실로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바라보실 때 너 어떤 죄를 지었니? 라고 하는 죄의 목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를 이해할 때는 죄의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의 공장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죄의 공장이다. 겉으로 볼 때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 얼룩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더 나은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수많은 인문 서적들을 읽고 배우면 해결이 될까요? 제가 가끔은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여러 또 사역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잖아요. 뭐 식사를 할 때든 모여서 모임을 할 때 누가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의 대표 기도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처럼 감동이 막 올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관계를 맺으니까 또 아닌 거예요. 또 아니에요. 또 대화를 해보니까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대화 속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고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니까 온통 세상적으로 울그락불그락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인문서적들을 읽고 배우면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내면의 상태는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고상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음욕을 품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이 순식간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샤처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고 그의 약점은 우리들의 약점과 같습니다. 그의 내면은 우리의 내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감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나무를 생각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에 주목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시냇가에 그 나무를 옮겨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아니라 시냇가입니다. 장소가 주목해야 할 단어이죠.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창문에 피라칸시스라고 하는 화분이 있을 거예요. 창문에 2개 화분을 올려놓은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화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 떨어지고 잎 떨어지고 아주 초췌해지고 초라하게 그지없어서 바깥으로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창문에다가 옮겨서 일주일에 2번씩 물을 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굉장히 풍성해지고 잎이요 푸릇푸릇합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를 화분을 그 창문에 갖다 놓고 옮겨서 물을 주고 그리고 뭐 특별히 제가 한 거는 없어요. 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갖다 놓고 물을 주고 물 빼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또 먼지 좀 닦아주고 했는데요. 그 잎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햇빛에 비치고 있는 잎이 얼마나 푸릇푸릇한지 몰라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옮겨놨다. 화분이 잘 자랐다가 아니라 누가 화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 화분은 초라한 상황 속에서 그 시절을 건너뛰어 이제는 풍성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서 옮겨놨다고 합니까? 바울이 말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멈춤이 안 되는 존재들이 멈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쳐질 수 없는 존재들이 고쳐진다는 것은 특별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등장하는 그 강팍한 바로에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바로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왔듯이 아합 왕에게도 그 악한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인생은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 속에 갇힌 죄인들에게 고통과 눈물, 슬픔과 수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한 인간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 속에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기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세상이 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인간이 겪어내면서 그 겪어내는 시간 가운데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놓인 기회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지옥이 어디 있어 이 현실이 지옥이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제 병상 옆에 있었던 아저씨가
지옥이 어디 있나 청년,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수술을 한 6, 7번을 하신 분이에요. 온몸이 수술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비참한 현실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부분까지, 그 깨달은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과 진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며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창 시절에 김포의 통진면 마송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김포가 그 마송리, 통진면, 대곤면 이런 데가요 다 논이었습니다. 아주 논이었고,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마라톤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나갔어요. 마송초등학교에서. 거의 주변을 다 돌았거든요. 10km 근방을. 정말 공기도 좋고 다 논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뭘 보면서 자랐겠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자연을 보며 자랐어요. 그리고 해병대의 군가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라면서요, 그 어린 나이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뭐냐면,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죠.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이 목욕탕 주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나는 목욕탕 주인이 되겠다. 나는 떡볶이집 사장, 나는 슈퍼 사장, 이런 식으로 돌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철로 역정도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에 살면서 겪게 되는 허무감이나 회의감, 고민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왕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가 받을 심판이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떤 사건과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가? 하나님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우린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극치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땐 인간이 내가 왜 이때 그런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면밀히 살펴서 분명히 계산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아마샤를 보십시오. 선지자가 찾아오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 문장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샤를 긍휼히 여기사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 말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패망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듣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듣는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대체로 인간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교우들을 가르쳤는데,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은퇴하기까지. 어떤 성도는 언제나 예배당에 나오지만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와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가 참 신비해요. 언제나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듣지는 않지만 매주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비하다. 정말 신비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들어야 할 말을 잘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듣는 것이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나도 부정적인 관점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 만나 대화하면 나도 긍정적인 관점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약해요. 취약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좋은 외제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구두를 신고 나와 강의를 합니다. 지갑에는 5만 원짜리가 수두룩했다고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2년 안에 투자한 돈의 400%를 돌려준다. 힘들게 벌지 말고 노년에 고생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 여러분, 사람들 안 갈 것 같죠? 안 속을 것 같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작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소중한 말씀은 듣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들은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마샤에게 한 번 더 경고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지금 이게 누구와의 대화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샤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는 요아스 왕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17절에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게 얼굴과 얼굴을 보자는 뜻이 아니라 대결하자는 뜻입니다. 전쟁하자 먼저 시비를 걸고 있어요. 어쩌면 아마샤는 다윗 왕처럼 통일 왕국에 대한 목표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의 규모는 남유다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큰 용사를 빌려오려고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나라였어요.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세워지는 여로보암 2세의 왕 때의 치세의 상황을 보면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 요아스 다음의 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왕이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너무 가소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망하고자 하느냐. 네 궁에나 처박혀 있으라. 그러자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듣지 않죠. 오히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저는 이 상의하다라는 단어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언을 듣다, 조언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들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고 있습니다. 상의했다. 누구일까요? 아첨꾼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시오. 통일 왕국을 꿈꾸십시오. 지금처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윗보다 더한 통치자가 되십시오. 아부하는 자들의 말은 주목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망의 원인이에요.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서로 불편한 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교우들이 불편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때론 하나님의 본문이 불편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해야 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받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달게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강단에 올라서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제가 전할 말씀 중에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할 말씀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그 용기 속에 저의 사사로운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중과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말씀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그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들으면 불편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듣기에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만 파악해 보면 알아요.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불편하게 성도들의 양심을 찌르고 힘들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면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없이 그저 듣기에 편하고 좋은 대로 선포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무리 강단해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쭉 자라면서 느꼈던 거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불호령이 나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막 강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던져도 어떨 때는 느낌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가 알아요. 화를 내고 있음에도 어떨 때는 저건 목사님이 사사로운 감정이다, 이걸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선지자의 조언은 듣지 않았지만 아부하는 참모들의 조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은 항상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상의하고 야츠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조언을 듣다, 조언을 받고 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는다면 다른 쪽은 잘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쪽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샤는 자신의 한계성을 망각합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시비를 거죠. 오라, 서로 대면하자, 전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망각해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형편과 처지보다 더한 일을 계획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또 31절 딱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어떤 건물을 세우려 할 때 계산을 해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건물을 세울 만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준공하기까지 면밀히 살펴서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에도 그 나라의 국방력과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나라가 그 모습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따져보고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화친을 하든가. 그리하여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의 행동을 볼까요? 그는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그저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난번 에돔을 이겼다는 승리의 도취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적은 군사로 큰 군사를 이기게 하실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전쟁이란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수가 작은 수를 이기는 게 전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적은 군사로 큰 군사를 이겼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에돔을 이겼던 아마샤 역시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25장 8절에 북방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그들과 협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적은 수가 큰 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전쟁은 큰 수가 작은 수를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생각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상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서 형편을 따져보고 사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범위 속에 들어와 있는 사실이에요. 계산해 볼 때 이 일이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일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마샤는 자기의 한계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성을 깨달아 그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 한계성을 매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역사를 쓴 왕국이죠.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의 별로 해놨잖아요. 엄청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작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수동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 속에 수동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능동적인 삶을 살 때 그 안에 수동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계획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이 한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머리로는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이론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이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을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이 한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고로 막 조장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편에서, 또 한편에서는 아니요, 대다수의 편에서는 인간은 사실은 한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막 조장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계를 도전하여 극복하는 행동들. 정말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사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그게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하러 거기를 도전해서 그렇게 그 한계를 극복하겠다. 뭐하러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듭니까? 도대체 그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은 정말 훌륭한 등산가가 사람이 발길을 닿지 못한 곳을 정복하고 느꼈던 사실 중에 하나가 허무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여기에 깃발 하나 꽂으려고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며 노력했던가? 막상 깃발을 꽂고 나서 드는 생각이
보람이 있다가 아니라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2, 3년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했던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계에 도전한다고요? 아닙니다. 한계는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한계를 살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걷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곁에 있는 부모를 살피며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내딛는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아이에게 말하죠. 안 돼. 아이는 부모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또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안 돼. 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멍해가 아니라 울타리의 이미지입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번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한계성을 망각한 거예요. 뱀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부추겼어요. 그러나 실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는 아마샤는 결국 요아스 왕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게 되며 백성들 역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의 말년은 자신의 부친 요아스처럼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27절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뭘까요? 포로로 잡혀가서요, 요아스 왕에게 포로가 된 채 그렇게 개고생을 다 했는데 요아스 왕이 먼저 죽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먼저 죽어요.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먼저 죽고 요 아마샤는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15년간 더 생존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15년간. 그 기회 속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으련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게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마샤 안에 완고한 고집을 넣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결국 죽음이고 패망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때에 따라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사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더 깊은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울타리. 울타리가 쳐져 있는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울타리가 뭡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죠.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